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병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좀 더 자세히 읽게 되면 그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뒤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 가운데 그리고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살리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인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거되었고 확증되었으며 그것을 믿는 자에게 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룩한 숙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때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유대 땅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있을 때에
항상 함께 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였고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창기보다도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비록 10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3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그리고 29절과 32절,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 다른 화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 한 가지의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탁월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을 한 여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참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 내 어머니, 내 동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결국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 민족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에서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참된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혈연관계, 혈육관계를 통해서 얻는 집안 배경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며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의 몸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같이 여겨져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이 바라기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죄와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상이 가득 차버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사건으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던 이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니느웨에 살고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와 같이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에 담겨진 그 정보가 우리의 생각과 심지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정보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 친한 지인 가운데 갑자기 배가 조금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40대 중반인데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분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로 밥맛이 없고 몸무게가 계속 빠지고 배가 왜 그렇게 아픈지, 그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고 열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다시 체크업을 해보니 췌장에서 암은 볼 수 없고, 그리고 왜 선생님이 아프신지를 모르겠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신기하게도 몸에 힘이 나기 시작하면서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집에까지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며 그리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이러한 조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인 우리는 나를 살리게 하는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더 빨리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모든 감각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을 만나면 칭찬하는 것보다 열등감을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면 장점을 보기보다 단점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보다 실패를 먼저 직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밝혀라. 죄로 오염된 내 영혼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정결케 하고 맑은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날 살아오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강이 흐르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정결하고 용서함을 받아 우리의 눈을 맑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맑아진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